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는데 어떻게 만나러 오셨을까, 누구를 만나러 오셨을까의 첫 번째 전제가 모든 사람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기독교 관련 연구소에서 나온 통계 자료를 하나 보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하는 것을 설문으로 통계낸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진짜로 잘 알고 있는지 검증한 자료가 아니고요. 설문으로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인식이 어떤가. 그래서 먼저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물어봤어요.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목사님들은 세상을 잘 알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응답자의 97%가 나는 세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성도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잘 알고 있습니까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들은 세상을 잘 알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성도들의 약 68%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잘 알고 있다. 목사들은 97%가 스스로 잘 알고 있다. 성도님들은 68%가 우리 목사님 세상을 잘 이해하고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 격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한 가지를 더 질문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을 했었어요. 표본 집단 중에 어떤 집단이 없냐면 일반 세상 사람들. 일반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사님들이 세상을 얼마나 잘 알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도요, 한 30% 나오면 잘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 보면 그렇죠. 한국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일들이 세상과 교회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고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우리가 맞고 너네가 틀려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이거 세상을 모르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이 설문 통계를 보면서 그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에게 적용을 시켜봤어요. 그러면 나는 세상을 무엇을 통해서 만나는가? 인터넷과 신문, 책, 도서 이런 것들 통해서 만나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주일날 여러분들 만나잖아요. 제일 많이 만나는 분들이 여러분들인데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제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만나는 적이 별로 없어요. 주중에 누구 만나냐면 목사님들 만나는데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교회 아주 잘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만나는 경우가 별로 없죠. 한 몇 년 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스토리텔링 대학원 다닐 때 그때 대학원 같이 수업 들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제주 와서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난 것 거의 없습니다. 식당이나 슈퍼에서 서빙하거나 물건 파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랑은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죠. 그냥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반경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 세상이 맞는 세상이냐?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궁금해지는 것이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사업, 작건 크건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간혹 해보게 됩니다. 가끔 신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그러죠. 그런 것들이죠. 직장 내 갑질. 오늘 오전에 그거 일부 때 예화 들었는데 대한항공 직원이 앉아있는 걸 몰랐어요. 나중에 나갈 때 보니까 대한항공 직원이라고 이러시더라고요. 정말 큰 피해자 중에 한 분이 앉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직장 내에 사실은 그런 알려진 갑질 말고요. 같은 부서 내에서도 관계의 깨어짐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불편하게 끊임없이 만드는 일들이 있고요. 하라면 해! 이런 식의 명령구조, 상명하복 이런 구조들이 있죠. 요즘은 그래도 좀 나아졌습니다만 오죽하면 그런 팻말이 붙었겠습니까? 사업장에서요, 식당에서요, 이런 데서도 여기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종업원들은 모두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우리 폭언을 삼가해 주십시오. 이런 안내문이 요즘 붙어 있잖아요. 그만큼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목회자다 보니까요, 저에게 폭언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분들 없고요. 세상에서도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일까? 저는 사실 솔직히 잘 짐작은 가지만 100%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럼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제가 세상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직장 다니는 직장인이라면은요, 여기 여러분들처럼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열심히 교회 다녀야 됩니다 이러면 목사님 세상 모르는 얘기 하겠네, 저라면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요즘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비슷한 집단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요즘 사법농단에 대해서 재판 뭐 판사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뭐 조사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 칼럼니스트가 쓴 칼럼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판사들은 특수 집단이다. 그래서 판사들은 자기들끼리 교제를 나눈다. 뭐 그 사법농단이 맞는지 틀리는지보다 저는 그 부분이 제 마음속에 확 와닿았어요.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혹시 그 친구가 나에게 청탁하면 어떻게 되나, 그렇잖아요. 그럼 공정하게 판결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까봐 가능하면 일만 열심히 하고, 또 판결문 쓰고 그거 읽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만난대요. 제한적으로 만나고 판사들끼리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특수 집단이다. 한쪽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그거 보면서 야, 목사들도 목사들끼리만 만나는 특수 집단인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한 가지를 더 추측해 보자고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저는 이들도 특수 집단이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추측이 돼요. 판사들끼리 모여있는 집단이나 아니면 목회자들끼리 모여있는 집단들처럼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삶, 그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잘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잘 알 수 없거든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알아요. 글을 안다는 것은 요즘처럼 모두가 아는 것이 아니라 특권층이 알고 있는 것이 글씨였습니다. 글을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말 그 자체, 유대교 지도자라는 말 자체로 당시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추측할 때는 유대인들도요, 유대교 지도자들도,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도 무엇을 기대했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걸 기대했을 겁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기대했던 메시아하고 실제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죠. 누구의 모습으로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간격이 아마 벌어져 있었을 것 같아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지도자들이 왔을 거예요. 그들이 로마 식민 통치에 있었지만 그들은 무엇을 바랐겠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에게서 왕이 나오고 그 왕과 제사장이 거의 동격이 돼가지고 자신들이 무엇을 가지고 살아요?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오길 바랬겠죠. 그런데 실제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랑 제일 많이 싸웠어요? 유대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가장 많이 싸운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네들의 율법적인 모습, 율법적인 행위, 이 모든 것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약자들, 아파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과 같이 살았었던 것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민중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조금 더 달랐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곳곳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 당시에 급진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모스트레이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요,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식민 통치 상황에서 해방되어서 나라와 민족의 해방을 기대했던 힘있는 다윗왕과 같은 힘있는 지도자가 나오길 아마 그들도 바랬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특수집단, 특수계층,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대화의 범위나 생각의 범위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품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집단이든 모든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집단은 별로 없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지론입니다.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이야기하는 거 우연히 어떻게 되면은요, 어느 한 사무실에서 있는 사람들은 당장 자기네 중에 누가 진급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 일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 없어요. 저쪽에 또 한 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 나누는 거 보는데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최저임금 상승되고 이런 것들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앞에 중요한 중대 관심사에 한정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오늘 말씀에 좀 보니까 모든 사람이요. 특정한 계층, 특정한 집단,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히 세 가지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오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 방법이 누구처럼 왔어요? 모든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을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이 훨씬 명쾌해요.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 걸로 우리가 알고 있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걸 알고 있죠.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굳이 왜 신성을 버리고 인성을 갖고 이 땅에 오셨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신학과를 갔습니다. 대학원도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이라는 것이 당연히 신학과를 가면 목회자가 되는 길이고 목사님을 되는 길, 뭐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불교에서 그 스님이라고 하죠. 스님이 되려면은 승가대학이라는 데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구별을 했어요. 승가대와 신학대 이렇게 구별하고, 제가 공부한 학문은 신학입니다 이렇게 언제나 이야기해요. 근데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하나를 만났어요.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서 길에서 만나가지고 그 친구가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느 대학 다니니? 나 신학대학 다녀. 무슨 과? 신학과지. 그러면 목사 되려고? 목사님 되려고. 거기까지는 대화가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왜 너네만 신학을 이야기하니? 이 이야기를 그 뒤에 물어봐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질문을 되물어봤어요. 무슨 이야기야? 그랬더니 자기는 제가 대학 때 만난 거니까 오래된 이상한 종교를 무속을 믿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구를 신으로 모시고 있어. 근데 제가 듣도 보도 못한 분이에요. 누구를 신으로 모시고 있어. 근데 우리 신도 너네가 배우니? 이러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배워요? 무속신을. 그렇잖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배워? 그럼 부처도 안 배우겠네? 안 배워. 근데 너네는 왜 신을 배운다고 하니? 이렇게 저에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오히려 저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너네 과는 이름을 바꿔야 돼. 신학과가 아니라 예수과나 기독교과나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틀린 얘기 같기도 하고 좀 알쏭달쏭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왜 우리가 신학과라고 부르는가 찾아봤더니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요, 유럽 서구 사회에서는 유일신 종교가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서구 사회의 기본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15세기 16세기 중세를 지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거나 다른 것들을 신으로 믿으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마녀라고 불러서 화형시켰어요. 마녀 사냥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신이라 그러면 유일한 분 한 분밖에 없었고요. 종교라 그러면 당연히 기독교. 그 기독교를 구교하고 신교로만 나누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사회를 보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그렇죠? 18세기, 19세기 되면서 이들이 식민지 정책을 하면서 식민지에 나가보니까 다른 신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강요합니다. 신은 한 분이야. 이렇게 강요해요. 근데 한국은요, 제가 다원주의자다 이래서 다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상이에요. 한국이라는 상황 자체가 보면 기독교만 종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교들이 같이 존재하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누구를 위해서 보내셨느냐? 우리들만을 위해서 보내셨을까 하는 질문을 저는 여기서 해보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믿든 상관없이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특권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면 그 예수님은 우리가 우러러보는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할 수 있을까요? 전혀 공감할 수가 없지요. 저건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야. 저건 판사들 세계에서의 이야기야. 저거는 목사님들 세계에서의 이야기야.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걸 구별 지으면서 우리와 다름을 자꾸 찾아내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전제가
우리를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와 같아지셔야만 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지요.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오신 이유가 또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는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 오셨다고요. 예수님 당시로 이야기하면은 교단에서 가장 높은 총회장 되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게 맞습니까? 예수님 높아지려고 오셨어요? 아니죠. 대제사장을 높이와 지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그 뒤에 나와 있는 무엇 때문에? 속량하시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의 전통을 따르면 대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높아지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요즘 보면 가나안 교인이 많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교회 안 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지금도 어쩌면 집에서 기독교인인데 TV를 보면서 마음에 조금 찔림을 가지고 오늘 가야 되는데 또 늦지 않네, 비도 많이 오고 오늘 제껴야 되겠네, 어쩔 수 없네, 이러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TV를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몇 번 반복이 되면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안 가도 별일이 없네, 안 가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한 달 빠졌는데도 내 인생에 뭐 아픈 사람도 없고 특별한 일이 없어, 사고도 안 나, 괜찮네, 그러면서 이게 길어지면 2년 3년 안 나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하나님 믿어, 예수님 계시다는 것도 믿어, 그들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도 믿어, 근데 왜 안 나가요? 그러면 당장 안 필요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을 한동안 많이 했어요. 갈급함이 없고 필요가 없으면 주님을 찾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 그러다가 제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렇구나,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아닌데 우리가 비교를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구나. 주님 앞에 나오는 것하고요, 세상 일을 비교할 게 아닌데 세상에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가잖아요. 교회는 필요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데 필요해서 나오는 것, 세상 일과 우리가 동질화시켜버린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안타까워집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글을 봤냐면, 갈수록 세상이 어려워져요. 요즘 세상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저는 그래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미래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요,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AI가 돼요.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기계화의 추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요즘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거죠. 키오스크라 그래가지고요, 식당 입구에 보면 나 뭐 먹을지 이렇게 버튼 눌러가지고 정하고 신용카드 넣고 스스로 결제해요. 왜 이거 만드는지 아십니까? 인건비 줄이려고도 만들지만 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신문 기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식당 주인들이 와서 손님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차라리 기계랑 대화하게 하지 내가 사람 상대하는 게 싫어서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물론 그 속도가 빠르냐 줄어드느냐, 이건 규제나 법규를 통해서 대통령이 조절할 수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갈수록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일자리를 기계가 대체하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네, 그런 사회 속에서 가고 있는데요,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비교하냐면 사람과 물질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그죠? 사람을 쓸 거냐 기계를 갖다 놓을 거냐, 우리가 이 두 개를 비교해요. 이 두 개가 비교의 대상입니까? 효용성 측면에서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안전성 측면에서는 전 절대로 이 두 개가 비교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걸 계산해 놨어요. 1년 동안 어느 한 회사에서 산업재해로 사람이 죽는데 3명이 죽는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사람이 3명 죽어서 보상금을 주면 그것이 10억 원 이내래요. 그런데 이 장비와 시설을 바꾸는데 100억 원 이상이 든대요. 그러면 10년은 이거 그냥 사람 죽는 게 더 나한테 싸, 이렇게 사업주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계산 속에서 시설을 개선하지 않거나 더 추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생명과요, 돈을 비교하는 거예요. 물질을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비교가 되는 거냐고요. 사람의 생명은 그냥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요, 거기에 내가 뭔가 잘못했고 미안해서 그 마음을 담아서 어쩔 수 없이 돈으로 보상하는 것하고요,
사람 죽는 게 기계 바꾸는 것보다 더 싸니까 괜찮아 이렇게 마음먹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 두 개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 이 두 가지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의 대상이 아닌데 비교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마이크 2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2개, 이 마이크를 2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핸디 마이크라고 하죠. 우리 손에 있는 무선 마이크는 교회에 3개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3개 마이크를 보면 마이크 끝에 스티커를 제가 붙여놨는데 노란색과 빨간색과 파란색을 붙여놨습니다. 뭐 여자는 빨간색, 남자는 파란색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숫자를 볼 수 없어서 뒤에 앰프를 조절하려고 한 건데 제가 이 3개 마이크 중에 어떤 색깔을 선호하냐면 노란색을 선호합니다. 왜 노란색을 선호하냐면 제 목소리에 맞춰놨거든요. 목소리의 하이와 미들과 뭐 베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가장 선명하게 전달되는 것이 노란색이고, 빨간색은 일반적인 남자의 목소리에 맞춰놨고, 빨간색은 일반적인 여성의 목소리, 여성이 남자보다 톤이 좀 높잖아요. 거기에 제가 이퀄라이저를 맞춰놨고, 파란색은 일반적인 남성에다 맞춰놨어요. 노란색은 저에게 최적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3개가 있으면 전 셋 중에 무엇을 우선해서 사용해요? 노란색을 우선해서 사용하죠. 그러다 배터리가 다 되면 그 다음엔 제가 다음 순위가 뭐겠어요? 파란색이겠죠. 그렇게 저는 사용하는데 우선순위라는 걸 정해요. 예전엔 저도 설교할 때 세상 일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사이에서 우선순위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이크를 선택하는 거하고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는 거하고 이 둘 중에 하나가 무엇이 우선순위가 됩니까? 내가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노란 마이크하고 설교하는 거하고 2개가 비교가 돼요? 아니지요. 마이크가 없어도 말씀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선순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절대순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알았어요, 이번에. 그렇구나. 예전에는 내가 설교할 때 세상 일들 중에서 주일날 내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을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표현 자체가 틀리고 잘못됐구나. 우선순위라는 건 같은 것들 중에서 비교해서 먼저 순위를 매기는 게 우선순위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 이건 우선순위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에요? 절대순위인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우선순위가 돼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이유를 찾아봤어요. 특히 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그것이 심할까? 그러면서요, 지난주에 저희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했잖아요. 입학하니까 이렇게 종이가 날라와서 뭐 이렇게 쓰라 그래요. 그때 또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됐냐면 메뉴에 이름하고 주민번호, 주소, 뭐 생년월일 이런 거 쭉 쓰잖아요. 근데 종교를 쓰는데 우리가 어디에 옆에 쓰는지 아세요? 취미 옆에다가 종교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먼저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가족사항 쓰고 밑에 옆에 칸에 취미를 만들어 놓고 혈액형 만들어 놓고 종교를 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취미, 독서, 옛날에 다 독서라고 썼죠. 요즘은 뭐 다양하게 쓰는데 뭐 음악 뭐 여러 가지 쓰잖아요. 취미 쓰듯이 종교를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에 하나 선택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은 뭐예요? 한국 사회가 아까 다원화된 사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one of them, 여러 개 중에 그냥 하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종교를 낮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생활을 자꾸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나는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나는 기독교이니까 기독교를 1순위로 놓을 거야 하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아니라 무슨 순위요? 절대순위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순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사건은요,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조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유일한 사건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신이,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어떤 신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십니까? 세상에 그 어떤 종교를 찾아도 그런 종교 없습니다. 유일한 거예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당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신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고난을 당하셔가지고 누구를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제가 신학교 때요, 저희가 필수적으로 배우는 책 중에 하나가 어떤 책이냐면 목회 상담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상담학 과목 중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필수 도서예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미국의 영성가, 지금 캐나다에 있는데 영성가가 썼고 아주 유명한 상담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상처 입은 치유자. 이 책의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내가 상처를 입고 내가 치유받은 경험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상담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이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담해서 상대방을 치유해 준다는 거는요,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공감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상대방과 내 마음에 하나가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가 아파하는 것, 내가 아파보지 않고는 그 아파하는 것을 무엇으로 할 수밖에 없냐면 감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머리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아파하는 것이구나. 제가 예전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뮤지컬 같은 연극을 하고 연극을 배워본 적이 있어요. 연극을 배워본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대본을 보면서 슬퍼하며, 가로에 놓고 슬퍼하며 이렇게 대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슬퍼하는 걸 제가 상상해요. 근데 슬퍼했던 저의 경험을 제가 떠올렸던 게 아니라, 슬퍼하는 상상을 누구를 놓고 하냐면 TV에 나오는 당시의 드라마의 연예인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모습은 저 모습이야. 인상을 쓰고 눈물을 흘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전에 내가 아프고 슬펐던 경험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처음에 이해를 했어요. 머리로 받아들인 거지요. 사실 그때까지 별로 슬펐던 경험도 별로 없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슬펐고 고난을 겪었고 고통을 당했던 경험들이 늘어나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공감이 돼요.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목회자들이 특수 집단이라 그 안에서만 산다 그랬잖아요. 제가 직장 생활 몇 개월 안 해봤어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한 7, 8개월 해봤고요. 그리고 회사도 몇 개월, 한 6개월 정도 다녀봤는데 참 그 경험이 소중해요. 저에게 유일한 세상을 알려준 경험이니까요. 그때 경험 중에 하나가, 아버지 회사에서 이렇게 화장솜 만드는 회사 하실 때 그거 들고 이렇게 판촉하러, 영업하러 회사 담당자 만나러 갔는데요, 고개도 안 쳐다봐요. 딱 이렇게 놓고 이렇게 쓰면서 어느 회사에서 화장솜 갖고 왔습니다. 거기다 놓고 가세요. 놓고 나오면서 그냥 놓고 가면 됩니까? 명함도 안 받고. 네, 놓고 가세요. 눈도 안 쳐다봐요. 그리고 나와가지고요, 굉장히 불쾌했어요. 이 모멸감이, 아니 눈도 안 마주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네. 내가 왔는데 환대해주고 반겨주진 않을지라도 그래도 사람이 왔으면 기본적으로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질문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고개도 안 들고 걷다 놓고 가세요 이러고선 자기 할 일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성도들 그러면서 사시는 거잖아요. 불쾌해하면서 사시는 거잖아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요, 막 대학 갓 졸업했으니까 20살 중반 때니까 와가지고선 막말 막 하고 막 자기 화풀이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하려고 밤에 10시부터 아침에 새벽에 6시까지 했거든요. 제일 많이 온 사람이 술 취한 사람들 제일 많이 오는 거예요. 술주정하고 가요. 그거 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승질 부리고 인상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그 고통 저는 짧게밖에 못 느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커다란 이유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난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무슨 고난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시작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디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이 십자가의 고통만큼 커다란 고통이 없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어떻게 박았을까요? 어디다 박았을까요? 우리 손에 못자국 만져보라고 하잖아요. 그 손 못자국 만지라. 그럼 우리 보통 손을 생각해요. 근데 학자들의 견해는요, 손에다 못을 박으면 어떻게 되느냐? 손이 찢어진대요. 그러니까 어디다 박아요? 팔목에다, 뼈에다 갖다 박아요.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뼈 위에다 박아요. 그러면 뼈에다가 박고 이걸 최대한 늘어뜨려 놓는데 숨을 쉴 때마다 뭐가 고통이 생겨요? 뼈를 깎는 고통이 생기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고통을 최대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피를 냅니다.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뭘 묻혀요? 예수님께도 뭘 묻혀요? 쓸개를 끝에 매달아가지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다고요? 마취 효과가 있다고요. 그나마도 고통을 당하는데 빨리 그냥 죽은 게 편한데 오랫동안 고통을 느끼게 하면서 기절한 사람 다시 깨우면서 마취 효과를 느끼면서 그래도 계속 아파하게 만들잖아요. 예수님 그 쓸개를 거절하셨죠. 왜 그렇게 했을까 제가 상상해 봤어요. 이거는요, 죄를 진 사람에게 너 잘못했으니까 이만큼 고통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굳이 그 사람을 바로 죽이지 않고 계속 살려가면서 고통을 느끼게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걸 십자가형을 사람들 모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길에서 제일 잘 보이는 데서 산 위에다가 골고다 언덕 위에다가 매달아 놓고선 하잖아요. 무엇 하기 위해서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너네 이렇게 잘못한 일 있으면 이렇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울 거야. 잘 봐. 그 고통 보란 말이야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본인도 고통이지만 보는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이 고통 당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왜 그 고통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안타까운 말들 중에 하나가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발언을 하신대요. 빨갱이들은 죽어도 돼.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세상에 죽어도 마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은 누굴 향해서 오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오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야 되는 거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 생명이 온전히 그냥 숨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기를 바라야죠. 이 땅에 죽어 마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나러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아픔에 공감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장 커다란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기에 정말 아까 성가대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광야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누구로 인해서요?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셨던, 우리보다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말씀을 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와 같은 몸으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스스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음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합니다. 그를 통해 고난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만져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도 경험하며 체험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고 의지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 주님으로 인하여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세상 모든 일들보다 우선하는 순위가 아니라 주님이 가장 먼저 되는 절대 순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